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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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네, 음력으로 금년도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보름만 있으면은 구정이 되고 이제 이번 정말로 한 해가 완전히 가게 됩니다. 이제 문자 그대로 지난 해는 진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해였고, 우리가 늘 희망하듯이 신년에는 조금 더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고 행운이 깃드는 그런 이제 해를 우리가 맞이하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내 여러 가지 정세가 이제 우리를 그렇게 평안하게 놔주질 않는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전쟁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고, 또 경제 상황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아주 이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 역시 그 장사가 잘 안 되고 무역 수지가 낮아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화로울 때는 평화를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옛날에 그때가 좀 좋았을 때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경험을 했지만은 그 경험에서 공부를 못하고 이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삼도 중에 탐, 진, 치, 치가 이제 어리석음에서 오는 고통, 이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의 원인은 탐과 진심에서도 오지만은 정말로 큰 그 고통은 어리석음에서 오는 고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인멸하신 지도 2500년이 넘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그게 정말로 맞는 말씀이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스스로 고통을 받는구나.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전쟁도 그 두 나라 간의 이익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긴 건데, 잘만 타협을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어리석음에 가려가지고 그냥 지나친 욕망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어떤 스님이 어느 큰 스님한테 이제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스님, 요즘 편안하신지요? 하루하루 일과는 어떻게 변동이 없으신지요? 이제 우리 요즘 사람들이 어른들한테 안부 물을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었거든. 그래서 이 스님 대답이 뭐냐면은 일일이 시효일이니라.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이 좋지 않은 날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매일같이 좋은 날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스님이라고 해서 어떻게 늘 좋은 날만 있었겠습니까? 슬픈 날도 있었고 괴로운 날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도인의 안목으로 보면은 우리가 받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현상들은, 고통스러운 현상들은 모두 일시적이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고통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거운 것이다. 그 마음자리 하나만 바꾸면은 즐거움 속에 있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날이 아니고 괴로움이 없는 날은 아니거든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안착해서 쓸 것인가, 이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매일 어제와 다른 오늘이 있고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고통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그래도 살아있는 오늘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아있지 않으면은 그런 고통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나 괴로움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행복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은 고통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살아있다는 자체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 내한테 관심을 가지고 나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살아있다는 행복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괴롭다라고 하는 거나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생각해 보면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현상이라. 그래서 그 고통이 올 때는 고통이 전부인 것 같지만은 긴 인생으로 보면은 그 고통이 이제 하나의 그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노스님이 말씀하신 일일이 시오일이다. 매일매일 좋은 날이다. 이것이 정말로 이제 맞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복과 지혜가 가득한 분이라 그분이 할 수 없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딱 세 가지만 그분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모든 중생을 일시에 제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동시에 이 자리에서 바로 성불을 한꺼번에 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공부 정도가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일시에 성불을 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은 경전에 나오는 대로 부처님께서 한번 설법을 하시면은 그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뜹니다. 뭐 수다함과 안함과 이런 과위를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뜬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을 뜨죠. 그러니까 일시에 모든 사람을 눈뜨게 할 수는 없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관음사에서 초하루 법회하고 보름 법회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부처님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삶이 행복하다 이런 걸 이렇게 이제 설법을 해서 여러분들 여기 와서 공부도 하고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주 멀리서 오는 분들도 계시고 이럴 텐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마음을 내서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아파트에 살면서도 여기에 안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교화를 합니까? 그건 교화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비단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 계실 때도 부처님이 그 머무시는 이 사찰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부처님하고 인연이 없으면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이제 부처님은 북인도에 계셨는데 저 남인도에서 부처님 소문을 듣고 내 부처님은 이 생에 한 번이라도 칭견해야 되겠다 하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도는 느리기 때문에 한 번 오면 몇 년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한 번 부처님을 뵙고 가는 것이 소원이다. 이래서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불교 포교를 많이 하고 이래도 인연 없는 중생은 그냥 불교의 그 맛을 못 보고 죽습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이 그런 중생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중생이 지어놓은 부처님도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부처님 내 업 좀 없애주세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부처님이 그 업을 없애줄 수 있느냐? 그 업은 못 없애줍니다. 마치 이거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하나 낳았는데 그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다. 왜 부모 마음은 이런데 쟤는 왜 저렇게 나갈까? 그거는 그 개인의 업이기 때문에 부모도 어쩔 수 없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이 길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걔는 그거 말을 안 들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그 사람 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생이 지은 업은 부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단지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그 업장을 녹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뿐이라 그 업을 본인이 부처님 당신이 없앨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성향을 예를 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픈 데가 있잖아요. 그 아픈 데를 그 개인이 아픈 거지 의사가 그 사람을 치료를 해주고 치료하는 방법을 일러줄 수 있는데 완전히 그 자리에서 싹 나서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약을 주고 이거 약을 어떻게 먹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환자가 그 의사 말을 듣고 약을 계속 먹으면은 그게 낫습니다. 그러나 나 의사 주는 거 약 안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그 환부가 낫겠습니까? 안 낫습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장은 그 사람 개인이 없애야 됩니다. 부처님이 없애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절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절에 오는 게 우선적으로 그 내 가족의 행복을 비는 게 우리의 그 주된 그 기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의 기원은 뒤에 들어갑니다. 우리 보살님들은 그런 마음을 어릴 때부터 가졌기 때문에 남편이나 자녀에 대한 바람을 먼저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좀 늙었을 때 조금 편안하게 가게 해달라 이런 소원을 또 많이 빌고 그렇습니다.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시끄러운 게 싫잖아요. 좀 주위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우리의 기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운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이루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부처님이 그 소원을 들어줘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업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업을 잘 이제 녹아가면서 살기 때문에 주변도 평안하고 또 내가 기원한 사람하고 어느 정도 합이 맞기 때문에 그런 일이 풀려나가는 건데 내하고 합이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은 내가 아무리 기원을 해도 그건 소원이 안 들어집니다. 근데 부처님이 내 소원 왜 안 들어주냐 이렇게 원망하게 돼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업은 부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부처님이 설법하신 내용을 잘 듣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 업이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이유는 업장을 바꾸는 방법. 우리는 지금까지 괴로운 생각을 가졌는데 그 괴로운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거를 배우려고 절에 오는 거거든요. 정말해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아야 행복해지지. 그냥 행복을 주십시오 이런다고 해서 행복이 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절이거든요. 그 전에 그 대만에 사시는 전공스님이 있었는데 전공스님이 어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이제 대학이 그 카톨릭에서만 지어난 그 대학이에요. 이제 그거 가가지고 뭐라고 법문을 하셨느냐면 어떤 종교를 믿든지 절에는 와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 계시던 뭐 신부님들이나 신자들이나 학생사 놀렸어요. 아니 스님이 와서 어떻게 우리 가톨릭 학교인 줄 알고 신부님들이 여기 있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 말은 이랬습니다. 불교는 종교이기 이전의 학교다.
왜 학교냐? 사람이 제대로 행복해지고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데는 학생들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부모가 어떤 종교를 가든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아이를 보내야 됩니다. 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공통적인 삶의 방법을 배우는 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반드시 학교에 와야 됩니다. 거기서 다른 데서 안 가르쳐주는 인간 되는 규범들을 가르쳐주잖아요. 사회 질서를 이렇게 지켜야 되고, 시련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차를 몰 때는 이렇게 운전해야 되고, 이런 걸 소소한 거 사람들 간의 관계라든지, 사회적 질서라든지,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데가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생님 하시는 말씀이 절이 바로 그런 학교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종교를 믿든지 또는 어떤 학문을 가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왜? 절에서는 사람대라고 가르쳐주는 이 법문이 있기 때문에 꼭 와야 된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 붙잡고 불교 믿으십시오. 절에 오십시오. 이런 말 한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없죠. 왜?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게 절에 와서 이 부처님 공부하면서 마음이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이제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 있는 거라. 이게 이 학교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은 밖에 나와서 멀쩡한 사람한테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괴롭힘을 줍니다. 그리고 왜 자기 자녀자 며느리 될 사람 데리고 오면 자기 교회 안 간다고 아주 강요를 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도 절에 와서 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전공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오면은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절인데,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이걸 배우려면은 업장부터 놓쳐야 되거든요. 그럼 업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마냥 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혼받으면 이건 내가 전생에 업장을 많이 지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업이라는 걸 단순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업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선 업을 짓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업을 놓고 오는 방법을 알게 되거든요. 자, 업은 어떻게 짓습니까? 신, 구, 의,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신은 뭡니까? 몸으로 짓는 업. 우리가 예를 들면 나쁜 짓을 한다 할 때 그건 몸으로 지은 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범하는 게 뭐냐면 입으로 짓는 업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말을 번드르게 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욕설하는 거, 이런 것이 다 입으로 짓는 업이거든요. 근데 몸으로 짓는 업보다는 입으로 짓는 업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이제 법문 듣고 이제 친구야 우리 오늘 그 카페 가서 이야기하자 이러면 이제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이제 뒷담화 가거든요. 그 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여 앉아 있을 때 남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래 이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우리 인간들은 묘하게 이 마음이 삐뚤어져가 있기 때문에 남을 욕하면서 카타르시스를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런 게 없습니까? 남 험담하면서 자기가 기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거 배합합니다. 그래서 보현보살 회원에 보면은 수의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수의는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거를 같이 기뻐하는 거, 그걸 수의라 하거든요. 그 다음 수의라면 뭡니까? 찬탄이 나옵니다. 수의 찬탄. 찬탄이 뭡니까? 아, 그분 너무 잘 돼서 너무 기쁘다. 내 마음이 너무 즐거워. 이게 찬탄이거든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따라서 기뻐하면서 찬탄하는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우리 마음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은 나는 사실 이 배울 때 공부를 할 때는 아 그래 남 잘 되는 거 우리 뭐 같이 기뻐하면 좋지 말은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됐다 이러면 진짜 그때 배 아픕니다. 아니 멀리 있는 사람 잘 됐다는 걸 그건 내하고 관계 없으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학교 다닐 때 단짝이라든지 친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아침 저녁으로 전화했던 사람이 야 오늘 뭐 내 아들이 돈 500만 원 갖다 줬다 배 아프기 시작하는 것 같아. 남자들인 걸 우리 이게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마장이거든요. 마장이라는 게 실제가 누가 뭐 와서 괴롭혀서 마장이 아니고 내 마음이 내한테 마장을 지어주는 거예요. 수위 찬탄 못하도록 만들어주고 막아버려요. 그럼 내가 수위 찬탄을 하게 되면 내가 복 짓는 거거든요. 그걸 일부러서도 복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도록 마음이 망할 거지. 그건 뭐냐면은 그 마음이 수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마장이 와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수위 찬탄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 수위 찬탄, 예를 들면 내가 마음이 뒤틀리고 꼬여도 아 너무 잘 됐어 그렇게 말로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쇠뇌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종교에서 제일 가스라이팅을 많이 하는데 가스라이팅이 뭔 줄 알죠? 예를 들면은 이제 교회 믿는 분이 이제 애를 가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애를 놓으면은 어릴 때부터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니는 모태 신앙이야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근데 그 애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종교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가 입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는 모태신앙이야. 그러면서 아까 점점 큽니다. 그러면 계속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머리가 굵어졌죠. 20살 넘어가지고.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늘 듣던 게 세뇌가 돼 있고 이제 가스라이팅이 돼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는 부모가 가스라이팅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친구를 만나면 야 나 모태신앙이야 이렇게 자기가 자기한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불교를 만났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불교가 너무 좋아. 근데 절에 올라니까 어떻게 좀 깨름직해. 왜? 가스라이팅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한테 나 모태신앙이야. 내가 모태신앙인데 어떻게 절에 가나. 근데 불교는 너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게 업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한테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나는 모태신앙이야 라는 게 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업을 바꾸려면 어떻게 했냐. 하루아침에 그 업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동아줄,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처럼 그걸 꼭 쥐고 안 올라옵니다. 왜냐면은 내가 그 업을 갖다가 정말해서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걸 부정하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20년, 30년 살아온 자기 자신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내 존재는 지금까지 그 모태신앙이라는 그 자부심 하나로 살았는데 그걸 버리게 되면 나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20년, 30년 살았는데 인생이 어디 갔냐는 거죠. 그게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못합니까? 그 업장을 없애면 또 다른 더 크고 심오한 법이 내한테 다가온다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한테 가스라이팅을 한 그 업 때문에 더 좋은 법이 있는데도 그걸 볼 줄 모르는 그 다가올 줄 못하는 거지. 좋은 건 알아요. 공부를 해보니까 불교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 그렇지만은 자기 신앙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왜? 가스라이팅을 지금까지 당해. 근데 이제 백척간두의 진일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백척이나 되는 그 장대 끝에 써가지고 한 발짝 걸음을 내걸어라.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 한 발짝 내걸을 용기만 있으면은 바로 눈을 뜨게 돼요. 새로운 광명의 세상이 열린다. 그래서 제가 알고는 많은 사람들이 스님 불교 배워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러는데 선뜻 자기 종교 못 버립니다. 근데 내가 그러지. 네 종교 안 버려도 좋으니까 불교 공부 열심히 하고 진실이 뭔가를 바로 볼 줄 아는 그 안목만 생기면 네가 그걸 안 버릴라 해도 저절로 버려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너무 좋은 거 있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 살다가 중국에 가지 않습니까? 중국 가면 모든 것이 통제됩니다. 사상 통제, 언론 통제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고 대한민국이 돌아오면 야 대한민국 너무 좋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행복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업을 바꾸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업을 바꾸려고 마음만 내면 우리 언제든지 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용기가 없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더 친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행복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은 그게 바로 업 바꾸는 거거든요. 업 바꾸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한테 뭘 요구하던 거를 그 요구를 멈추고 자녀들이 그냥 자기 스타일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것. 우리 어머니들 그렇게 자식들 못 놓습니다. 잔소리 합니다. 근데 잔소리를 끊어야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그게 내 업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그래 자녀들한테 좋은 일이 아니고 내한테 좋은 일입니다. 내 업을 바꾸면. 너는 너의 삶을 가지고 난 내 삶을 가지겠다. 그게 기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행복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업을 바꿔라. 그 업을 어떻게 바꾸냐. 신구의 삼업을 조금씩 좋은 쪽으로 바꿔나가는 거. 그게 그 방법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부처님 곁에 한 발짝 한 발씩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불행하다 하더라도 생각만 바꾸면은 거기서 또 다른 행복을 얻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마비가 와가지고 손발 못 움직이는데 나는 이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언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냐. 그런데 어떤 사람 그런 뉴스에서 보셨죠? 입으로 붓을 물고 입으로 그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살아날 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업을 바꾼 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업에서 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업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게 뭐냐? 생각 차이로. 업 바꾸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생각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요.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내 생각을 잘 바꾸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땅에 넘어진 자가 일어서려면은 그 자기가 넘어진 그 땅을 짚어야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야지 어려움을 딛지 않고 그냥 쑥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려움을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반인생계기도 나오잖아요. 전도몽사. 우리 원래 바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걸 거꾸로 꿈에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진리를 못 본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들은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로 봐야 된다.
바꾸는 게 절에 나오는 가장 그 핵심적인 공부 아닙니까? 그러면 업을 바꾸려면 이제 신구의 삼업을 깨끗이 하고 마음 바꾸는 거. 어느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는 거. 그게 우리 불교에서 업 바꾸는 방법입니다. 새해는 이렇게 이제 업을 바꾸는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씩 하는데 항상 마음을 잘 쓰게 하는 그런 수계법회니까 여러분들은 삶에 지혜가 항상 생기도록 수계법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10일 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명절입니다. 설명절. 설명절은 새벽에 예불 마치고 스님들은 잠깐 우리 영가분들한테 하고 또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면은 이제 약간 이제 통화의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하고 또 거기 이제 참석하는 모든 신도분들은 통화에 애써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또 그에 대한